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 시기, 이거 에베소의 정황은 이 시기가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이 되지 않은 그 시기죠. 근데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안에서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 구성과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사실은 부모의 축에 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든 권한이 다 아버지에게 다 있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이런 권한, 그리고 사유재산으로서 어디에서 팔아먹거나 그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약결혼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그냥 그 딸을 팔아버린다든지 다른 뭐 애매한 곳에다가 시집을 보낸다든지 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아버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자기 이득에 따라서 뭐든지 이렇게 가족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이 권위가 이제 자녀들이 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되는 권한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권한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릿속에서 상상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한, 그리고 이 가혹할 정도의 어떤 훈육,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 어떤 내적 관계는 정서적 단절이 왔겠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거나 부모에게 주거나 이런 일은 없었겠죠.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녀를 이렇게 놓고 나면 아버지가 자녀를 딱 태어난 자녀를 손에 들고 이게 들어서 어떤 예식 같은 게 있답니다. 이 아이를 가족으로 키우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자식이 되는 거고, 뭐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아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버리거나 팔거나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로마의 법은 기본적인 법은 이제 그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로마의 전통적인 관습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의와 순종을 바치고 아버지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서 자녀를 훌륭한 시민으로 양육하는 이런 조화로운 가정, 요게 명목상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문헌이나 이런 데는 아버지의 무자비한 엄격함 그리고 권리 남용으로 인해서 가정은 늘 긴장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표출하든 표출하지 못하든 정서적인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사회의 소설 같은 걸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흔하게 있는 거죠. 자녀들 마음속에 그들이 평화를 찾으려면 아버지를 죽이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또 다른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혹독할 경우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 요즘 같으면 시집 장가가면 따로 분리가 되지만 이 시대는 시집 장가가 또는 뭐 자식이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그 자기의 권리가 없는 이 훈육 자체도 가정 안에서도 그랬지만 보편적인 훈육도 무자비했기 때문에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로 돌아갈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는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 회초리나 아니면 이 채찍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어떤 훈육, 그러니까 어떤 문헌에 보면은 맞지 않았으면 훈육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였죠. 근데 이게 기독교가 공인화된 313년에 이게 법적으로 몇 가지는 이게 없어졌죠. 법적으로 로마에서 그 유아 살해라든지 유아를 유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가 법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이제 오래된 거죠.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지위, 절대적 지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자녀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금지된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혹독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일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게 금방 사라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게 혁명에 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독교의 확산과 또 교회 내에서의 새로운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이렇게 사회가 녹아져가고 나중에는 뭐 역사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콘스탄틴이 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법을 바꾸거나 기독교를 국교로 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미 너무 대세가 기독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출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정치인들은 다 자기 세력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하는데 대세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자기라고 동떨어져 있으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겠죠. 또 뭐 여러 가지 통치에 어려움도 겪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느냐? 예,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주안애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단어가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 불쑥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부도덕하는 것을 말하거나 배교를 말하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죽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이걸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줄의 말이지만 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을 만한 그런 일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항상 이제 극단으로 벌어지죠. 여성이 짓눌려 있다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때 그 여성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게 좌우로 너무 이제 진폭이 큰. 근데 이게 뭐 진리가 들어갈 때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 금세 이렇게 어떤 뭐 균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반대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자리를 잡는 거죠.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예, 성장할 때 다 실수하고 진통하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삶을 급격하게 바꾸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뭐 넘치도록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부분들이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거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 부모에게 한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어머니는 권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제한하도록 선언하는 것이고, 그 어떤 폭력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법적 권한이 행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적인 뭐 성부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계명에 유일하게 달려 있는 축복이죠. 그들이 진짜 너희들이 잘 되려면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어머니는 쏙 빠져 있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어머니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할 일은 없죠. 뭐 권력이 있어야 뭔가 조종하고 사회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모든 폭행과 그리고 무자비한 인격적인 어떤 훼손, 이런 걸 통해서 자녀는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존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법도 무섭고 사회도 무섭고, 그러니까 이 억눌려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독교인의 가정은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전에는 폭력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폭력이 교육의 기본적인 루틴이고 그리고 유일한 방식이고, 이게 지위고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지위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왕족까지도 그 주변의 학대, 글라디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문헌에 보면 어렸을 때 비웃음, 따돌림, 그리고 폭행, 이런 것들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달려서 정서적인 문제를 겪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왕족이라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층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이게 훈계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항상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은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큰 어떤 그 후퇴를 제안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좀 우월적 지위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룰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절대적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뭐 사장님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겠죠. 지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제멋대로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서로 감시하잖아요. 감시받지 않는 어떤 뭐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적 지위까지 다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들어오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퇴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진짜 부모가 되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식적 권리를 일단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지위, 요즘은 아버지가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죠. 오히려 여성들이 또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합당한가? 어떤 데는 자녀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1번인죠. 어떨 때는 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기지만 그 권력들이 가정 안에서 행사되는 게 맞는가? 그 우선순위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 그 바운더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죠. 여기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아버지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집단에서 누구 권력이 제일 세냐? 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장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내가 최고 권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운더리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의 영역이 제멋대로 되지 않도록.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까? 국가 전체가 법을 정할 때 본인들의 이득,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 이득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지 그렇게 정한 거겠죠. 그리고 그 구조를 쭉 오랫동안 만들어 왔겠죠.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에 없는 존재들은 다 자기 이득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다 투표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죄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근데 자기 이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할 때 불합리한 이득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 불합리한 이득을 가져와서 우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가져올 만한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욕스럽게 선거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선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고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때 드러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이거든요. 투표는 우리의 권력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회에서 나온다. 투표를 말하는 거죠. 여성이 지금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투표권을 얻을 때부터였습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회가 평등하게 되려면 투표권이 골고루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엔 심지어 어린아이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에 단 것을 넣어주면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돌아오니까 쉽게.
복음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와 그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복음이죠. 우리는 별로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자세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우리가 제법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인,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가 그 전도지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절대적인 권력은 주님의 말씀으로 대체되는 거죠. 손해죠. 어떤 면에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복음이 가정 안에서 행한 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킨 그 어떤 그 변화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제고해 보도록 말한 것 같이,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손에 쥐어진 권력들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손에 있는 영향력, 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 모십니다. 내가 상관할 수 없는 곳에서 진리를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내가 상관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주인 되신 자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육신대로 결정하고 육신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목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